잠언 28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참으로 성경은 특별히 구약이든 신약이든 또한 이러한 시편 잠언 같은 경우는 악인과 의인에 대하여서 반복하여서 계속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4절은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의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악인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은 악을 행하고 또한 악을 조장하며 악을 옹호합니다. 북한 김정은은 악인입니다. 또한 북한 김정은 집단은 악인들의 집단입니다. 그들은 악을 원하고 악을 자행하고 악을 행해 나갑니다. 북한에서 얻는 주 수입원과 소득이 무엇입니까? 온갖 북한의 주민들을 노예화해서 그들을 통하여 얻는 돈, 또한 무기를 수출하고 이제는 핵무기까지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다면 이 북한의 핵무기는 전 세계에 수출되고 말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전 세계에 수출된다. 트럼프는 북한의 핵의 문제가 한 20% 정도만 해결되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풀어주겠다. 그렇게 엊그저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20% 정도만 처리되면 그렇게 말하면은 ICBM 정도 눈 가리고 아웅하거나 그러면 20%가 정말로 처리됐다고 트럼프의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20%겠느냐? 5%, 3%를 20%로 김정은은 얼마든지 뻥튀기 하겠죠. 실제로 20%라 해도 나머지 80%가 남았지요. 대북 제재가 해제됩니다. 무기 판매로 돈 버는 나라, 그 악의 축이 북한입니다. 김정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80% 이상 핵을 뭐 하겠습니까? 계속하여 숨어서 핵을 만들 거고 그리고 핵을 판매하지요. 마약을 어마어마하게 재배해서 전 세계 마약 수출국으로 유명한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더 본격적으로 마약을 수출하죠. 온갖 악을 자행하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러한 북한 집단, 나아가 북한 집단의 수괴인 이 김정은을 칭찬한다. 누가 칭찬합니까? 잠언 28장 4절은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교만 설교를 하니까 꽤 여러 사람들이 저를 욕하더라고요. 또한 설교를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트럼프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왜 당신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느냐?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증거가 없다. 아니, 그건 누가 판단합니까? 트럼프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그가 종교인인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그것은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독교인이라고 자기가 고백하니까 그 전제로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관점과 이러한 이해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 그 이야기하면서 유감스럽게 그가 비추어 행한 언행과 행위로서는 그가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기 어렵다고 말씀한 거지. 또 어떤 사람은 트럼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다. 그런 사람들은 맹렬히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또 어떤 사람은 왜 트럼프를 비난하냐 그럽니다. 트럼프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과연 당신들의 주장으로 대다수의 주장으로 대다수 우파 기독교인들의 주장으로 정말 진실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기독교인이냐 하는 것은 성경에 비추어 보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지. 그러나 상당히 많은 기독교 우파 목회자들이 트럼프를 광적으로 열광하고 설교하는 목회자, 우파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트럼프를 우상화하고 트럼프에 대한 대단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본인의 감성, 본인의 소망, 본인의 기대치에 입각해서 강단을 더럽혀 왔다는 사실이죠. 이번에 미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가 명백하게 더 드러났음에도 트럼프를 옹호하고 그에 대한 우상화를 더 극렬하게 하고 왜? 자신들이 했던 행동, 말들에 대한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자신들을 합리화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책임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왜 트럼프를 비난하냐? 트럼프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트럼프를 추종할 수 없는 거죠. 나아가 당신들의 말대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지 대한민국 대통령이냐 그 말이죠. 대한민국에 나아갈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트럼프를 추종하면 안 되죠. 또 나아가서 트럼프는 명백하게 한반도 문제에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없는데 미국 정상회담을 하는 것입니까? 책임이 없는데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명백한 책임이 전 세계의 최고의 국가의 수반 지도자인 트럼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미동맹의 관계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지키는 최고 수장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에게 왜 책임이 없습니까? 나아가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가 소위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깨어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북한 2,500만의 인권에 대한 책임이 왜 없느냐 그 말이죠. 또한 그렇게 북한과 회담하는 입장이고 그러한 대단한 힘과 권력을 가진 대통령인데 왜 책임이 없냐 그 말이죠. 나아가 그가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죠. 트럼프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너는 반미냐? 반 트럼프는 반미다. 그 따위 주장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옳고 그른 걸 따져야 되고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냐 그 말이죠. 지금은 소위 말하면 특빠들이 많습니다. 문빠 그렇죠? 문빠순이라 그러나요? 특빠순이 특빠. 트럼프 이 양반이 하는 말이라면 전부 다 성경같이 여기는 그리고 그것을 덮어줘서 그래서 아주 그냥 좋은 식으로 덮어주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이 양반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워게임이다. 그래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폼페이오가 당황됐는가, 막 미 의회에 그랬나요? 횡설수설하면서 여기에서 말한 워게임은 한미 연합훈련의 정상적인 게 아니고 특별한 어쩌고 저쩌고 막 횡설수설했어요. 덮으려고. 그런데 정확하게 드러났잖아요. 우리가 하는 한미연합훈련이었던 거지. 그것을 워게임이라 그렇게 트럼프는 말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계속하여 확인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과거에 이 아이합, 지금의 아이합 마이클 비클이 소위 말하면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선지자 그룹들과 함께 있었죠. 그래서 이 선지자 그룹이라고 하는 자들이 온갖 이상하고 기괴한 꿈, 환상, 애언을 할 때에 마이클 비클이 계속 포장해가지고 그럴싸한 이야기로 꿈과 환상을 막 포장해서 그가 꽤 교회가 소위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더랬죠. 1980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그러다가 어느 때는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니까 덮어주고 아름답고 거룩한 말씀 인용해서 소위 선지자 그룹이 하는 이야기를 덮어주지 못하게 되니까 결별하게 되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계속하여 마이클 비클이 그런 것처럼 계속하여 미국 트럼프의 어떤 특바가 돼가지고 그래서 소위 제가 볼 때 트럼프의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의 미혹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살지 못하지 않느냐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지. 기독교 우파라에서 거룩합니까? 요즘에 인터넷 방송하는 우파 방송하는 사람들의 것을 들으면 얼마나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 애국 활동이나 말하자면 역사 왜곡, 5.18 폭동을 민주화 운동이라는 왜곡, 또 정교조의 문제, 대한민국의 좌경화의 문제, 또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 왜곡,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역사 왜곡 많지요.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큰일 났다. 그리고 계속 방송하고 말합니다. 그러한 최근에 들어온 어떤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파 목회자들. 제 개인적으로는 정교조 문제나 5.18이나 아니면 공산화의 대한민국 좌경화의 문제나 그것은 아마 그래도 공개적으로 제가 설교하고 말하고 하는 건 10여 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이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의 좌경화, 정교조를 위한 통한 이 학생들의 잘못된 교육, 동성애의 문제, WCC의 문제, NCCK의 문제, 이게 최근의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오래 묵은 이야기예요. 극단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비참한 참극 속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우파들이 숙청돼 나가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뜨거라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래서 하는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답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더라. 그래서 나는 특바가 되련다. 나는 트럼프 절대적 옹호론자가 되어서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아름답고 거룩한 말인 양 그렇게 덮어줘야 되겠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트럼프 당신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별로 관여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서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왜 기독교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대로 행하는데 핍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겪는 고난이에요. 좀 나아가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독교인들은 우파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절대 좌파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우파 사상을 가질 수 있으나 그보다 더 대단한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한 사람으로만 살지는 않습니다. 애국자가 되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나라와 민족 속에서 또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르심을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특바가 되어서 트럼프 절대적 옹호론자, 트럼프의 추종자, 트럼프의 우상화에 빠져서 트럼프가 잘못된 말을 했는데 옳다 그러면 과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옳겠느냐 그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겠느냐 그 말이지. 어떻게 끊임없이 최소한 팩트,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이야기로 극단적 트럼프 옹호자로 남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는 트럼프가 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유감스럽게 그 강렬한 영향은 대한민국 5,200만 명도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번에 6.13 지방선거를 통하여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로 놀라운, 정말로 참담한, 정말로 끔찍한 선택들을 했습니다. 온갖 악이 증명되고 온갖 거짓말을 하며 동성애 축제를 벌이고 그런 자들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대한민국의 다수가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이 걷는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한 신사도 운동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어도 곧 대한민국에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대부흥이 일어나니까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참담함과 좌경화와 자녀교육이 무너졌고 정교조 교사들에게 자녀교육을 넘겨져 버렸고 다음 세대 교육이 무너져 버렸고 작년의 세대가 세속화되었고 교회가 종교화된 문제가 곧 다 해결되겠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트럼프의 미국 정상회담에 대하여서 미국 정상회담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좌파가 트럼프를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다가 또한 미국이 그렇게 트럼프를 비난하고 욕하다가 미국 정상회담이 끝나니까 대한민국의 좌파가 그렇게 트럼프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그렇게 트럼프를 좋아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대한민국의 우파의 다수가 또한 미국 정상회담을 트럼프가 너무나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미국 정상회담을 대한민국의 우파도 너무 잘했다 그러고 좌파도 너무 잘했다 그럽니다. 우파의 다수가. 좌파는 많이. 그러면 서로 좋은 거네요. 서로 좋은 거. 똑같은 미국 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왔는데 우파 기독교인들의 다수가 소위 우파 방송이라는 것 또한 우파 목회자들에게 선동되어서 트럼프가 미국 정상회담을 너무 잘했다.
잠언 28장 4절을 읽었던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유감스럽게 그 누구보다도 북한의 인권의 끔찍함을 트럼프는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북한의 인권의 끔찍함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번 6월 15일 날 트럼프의 절대적인 옹호 언론인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끝난 다음에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이게 15일이니까 엊그저께 아닙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나의 제안이었다. 그게 김정은이가 한 제안이 아니라 자기의 제안이었다. 나는 그것을 워게임이라고 부른다. 한미연합훈련을 워게임이라고 부른다. 한미연합훈련은 방어훈련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북한은 어마어마한 중거리, 단거리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방사포 등을 쏠 때에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가 한미연합훈련의 골자 중에 하나입니다. 워게임이 아니에요. 전쟁훈련이 아닌 것입니다. 북한에 도발이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방어하느냐인데 그 정도에 대해서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해를 못합니까? 그의 생각과 뱃속은 만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돈이지요. 돈. 자기가 사업가로서 이 주한미군과 또한 한미연합훈련을 보니까 자기들이 손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가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군이,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때로는 전에는 3만 몇천 명, 지금은 2만 몇천 명, 2만 8천, 2만 6천 이러죠. 주한미군 주둔해 있으면 주둔비를 내놔라. 그런데 주둔비 한 반절 정도 되는 좀밖에는 한국이, 정부가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손해보고 있다. 또한 연합훈련을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돈을 한국에서 다 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 내가 미국 대통령인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손해다. 이 손해보는 짓을 내가 뭐 하려고 하냐. 돈 손해볼 수 없다는 거지. 대한민국은 좌파 정권이 들어섰고 심각한 좌경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보고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이 되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좌경화됐다는 것, 또한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는 건 바보 멍청이 아니고는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대부분의 국민이 언론을 통하여 귀가 멀고 눈이 멀고 개와 돼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과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그 절대적 결정의 권한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한미동맹을 더 공고히 해가지고, 그래도 그가, 저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표면은 그는 기독교인입니다. 표면은 기독교인입니다. 표면이 불교인입니까? 이슬람교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교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독교인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까지 제가 어떻게 다 하나님 자리에서 평가하겠습니까만은 최소한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기준이 있다, 그 말이. 기준이 있다. 5,200만 명이 대한민국에 있고 북한은 2,5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대한민국 한미 동맹국의 수장이면,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됐을 때에 어떤 참담한 일이 일어나는지, 캄보디아에, 또한 베트남에
나아가 과거에 공산화됐을 중국에, 러시아에 많은 공산화되는 나라들마다 어떤 비참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가 왜 모르겠습니까? 많은. 그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15일 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들어온 날부터 나는 싫어했다. 어디에요? 백악관에. 내가 백악관에 대통령으로 들어온 날부터 나는 싫어했다. 뭘 싫어했느냐? 왜 배상받지 못하느냐? 무슨 배상입니까? 비용이죠, 비용. 한미 주둔 비용. 왜 배상받지 못하느냐? 싫어했다. 손해보고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을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보 멍청이 아니고는 주한미군이 철수했을 때에 대한민국이 공산화된다는 것은 압니다. 물론 지금의 개돼지가 된 국민들은 이제는 무감각해져서 거꾸로 좌파의 선동에 넘어가고 좌파가 앞장설 때 따르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마 외칠 거라고, 더 본격적으로 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3월인가도 광화문에 갔더니 주한미군 철수를 열심히 외치고 있더군요. 그러면 앞으로는 더 극렬하게 외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나 바보 멍청이 아니고는 주한미군이 철수했을 때에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어서 5,200만 명에게 얼마나 참극이 찾아오고 나아가 북한의 2,500만 명의 인권은 더 유린되고 그들은 자유 속에서 살 수 없고 그들을 해방시킬 기회조차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의 눈에는 그게 돈에 대한 손해로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가 백악관의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부터 왜 충분한 보상, 배상을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연합훈련의 비용을 충분히 왜 한국으로부터 못 받느냐? 그러니 손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해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의 이야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주한미군 철수하기를 나는 원한다.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아니, 군대가 뭐 장난입니까? 주한미군 2만 몇천 명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어디에 주둔합니까? 미국에 어디 주둔합니까? 그럼 그들을 다 그 군인이라는 직업을 취소시켜야 되나요? 다, 너희들은 다 직업군인인데 그만둬라? 그렇지 않겠지요.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주일 미군 기지로 가는데 일단은 거기에는 넉넉한 자리가 없고 어디로 가지요? 필리핀에 또 주둔하러 가나요? 그러면 기지 건설해야 되죠. 부지 확보해야 되죠. 전쟁 부자 다 옮겨야 되죠. 도대체 트럼프 제 양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기도 모를 겁니다. 일단은 협상을 위해서 돈 더 내놔라. 더 내놔라. 안 그러면 주한미군 치울란다. 그 협상은 곧 해보자. 과거 2015년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원했습니다. 사실은 원한 것은 뭡니까? 주한미군 주둔비를 내놔라. 지금 주는 돈으로 충분하지 않다. 돈 내놔, 돈. 손해보고 있으니까. 사업가는 더군다나 트럼프 양반이 부동산 쪽으로 알려진 그 돈벌이한 사람 아닙니까? 그냥 돈이죠, 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트럼프 이 미혹된 사람 추종자에게는 미안합니다만은 걔의 눈에는 똥마 보인다고. 트럼프가 사업가였을 때는 사업가로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돈입니까? 어떨 때는요 손해보면서도 행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가 기독교인의 명함을 달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은 손해보면서도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아니 내가 길 지나가는데 노숙자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옷을 주고 밥을 사 먹이고
그를 씻기고, 그러면 내가 손해보지 않나요? 돈 손해보는 일을 뭐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우선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여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행하다가 인기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탄핵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행해야 되는 많은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트럼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트럼프는 불신자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의 전제를 빼라. 아니 그가 명목상 기독교인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는 대단하고 거룩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왜 비난하느냐? 비난이 아니라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트럼프 특파들은. 트럼프가 사도요? 트럼프가 선지자요? 트럼프를 끊임없이 옹호하면서 이단 사상을 전하는 이 악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악한 우파의 껍질을 뒤집어 쓴 목사들. 언제부터 우파 활동을 했다고? 마치 태어날 때부터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 목사면 말씀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우파 방송을 목사가 못하는 게 아니야. 하라 그 말이에요. 목사로 우파 방송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목사니까. 기독교인이 우파 방송을 하라 그 말이에요.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파 방송을 하라 그 말이에요. 어디서 말씀은 목사든지 기독교인이 다 집어 던져버린 채. 그런 채 특파가 돼가지고 절대적 트럼프 추종자가 되어서 트럼프에 대한 미혹을 계속하여 퍼뜨리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점점 암담한 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진 않지요. 최소한 미혹당하지 않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미혹당해야지 않아야지만이 각 개인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갈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닌가요? 근데 미혹돼 가지고 거짓들을 선동하고 거짓을 믿고 살면 그것은 좌경화된 것과 똑같은 또 다른 소경이 된 것인데 그리 되면 과연 앞을 보며 어디로 걸어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우파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을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위하여 기독교인들은 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삽니다. 기독교인들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의 상황이 참담하고 비참하고 그 좌경화의 진척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되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아직은 어느 정도의 법치는 살아있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독교인들은 머물러 있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트럼프의 미혹 속에는 빠져나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이야기합니다. 광적으로 뭔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에 조금 저촉되면 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 게 교만이죠, 교만. 교만입니다.
아니, 트럼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크리스찬 이야기하지 않고 옹호한다면 교만이죠. 그게 교만이 아닙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하라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책임이 왜 트럼프에가 있습니까? 그러나 트럼프에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북한의 상황과 함께 간다면. 그러나 대한민국 좌경하에 온전한 책임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지요. 대한민국의 앞서간 세대와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트럼프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지요. 최소한은 트럼프는 대한민국의 구세주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한 대한민국의 구세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의 구세주가 있겠습니까? 캄보디아의 구세주가 있나요? 중국의 구세주가 있나요? 전 세계의 구세주는 한 분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시고, 그러나 주님께서 각 나라의 구세주가 되시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세주입니다. 결국은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구주가 되시겠습니까? 불신자가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을 영접해야지만이 그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 지구의 72억 명이다 하면 그들의 구주가 주님이시나 실제적인 구주는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구주가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면 주님께서 대한민국 구주가 되시지만 대한민국의 다수는 주님을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문바가 돼서 문을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대한민국 구주가 되십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 했을 때에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는 왕을 자신의 왕으로 삼아 나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선택받은 선민인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왕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그들이 왕이 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파들이 가득한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대한민국의 왕이 되시며 구주가 되십니까? 더군다나 어떻게 트럼프가 대한민국의 구세주입니까? 아주 정말로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를 비난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나 현실은 똑바로 보라 그 말이에요. 최소한은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 아래가 사실이 있잖아요. 팩트, 사실이 진리 아래가 있는 거예요. 팩트, 사실보다 더 위대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팩트를 근거로 해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트럼프의 미혹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트럼프의 미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트럼프의 미혹에 빠지고 트럼프의 극단적 옹호론자가 되어서 미친 듯이 달려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 우파 목사들이 별로 되지 않아도 별로 되지 않는 우파 목사들이 지금까지 방송이나 설교를 통해서 트럼프를 고레스 왕보다 더한 대한민국의 구세주로 만드는 그러면 소위 말하면 사이다 설교, 사이다 방송을 해왔던 것을 압니다. 거짓말입니다. 회개해야지요. 강단에 서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려면 자기의 꿈과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강단에 서가지고 자기의 꿈과 환상을 이야기합니까? 강단에 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4절에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아니 명백하게 이번에 미국 정상회담과 미국 정상회담 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터뷰에서 그가 명백하게 한 말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미국으로 돌아가서 계속하 인터뷰하거나 트위터 등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과 말을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이 양반이 계속하여 했던 말이 뭡니까? 김정은 칭찬 아닙니까? 김정은은 나라를 사랑한다. 백성을 사랑한다. 김정은이 백성을 사랑한다고. 미국 회담 하기 전에는 인권 문제 다루겠다 그랬습니다. 다루겠다. 그 앞에는 안 다루겠다. 다루겠다. 안 다루겠다. 다루겠다. 그리고 싱가포르로 가기 전에 비행기 앞에서 기자들한테는 인권 문제, 북한 인권 다루겠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인이 북한 인권 다루겠다. 안 다루겠다. 다루겠다. 안 다루겠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 회담 전에 다루겠다. 그런 거지. 다루겠다. 그 다음에 안 다루었지요. 안 다루었어. 미국 회담 왜 안 다루었냐? 그러니까 뭘 말로 돌렸습니까? 전쟁, 6.25 전쟁 때 미군의 유해 발굴, 그것을 협상했다. 그게 네 번째 이 미국 정상회담 합의문에 있는 네 번째 아닙니까? 전쟁 당시,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들의 유해 반환. 그것이 이번에 6월 15일 날도, 엊그저께도 트럼프 양반이 이번에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들의 유해 반환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북한 인권을 다룬 거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코미디죠, 코미디. 이 유해 발굴은요, 사실은 제 기억상으로는 한 2008년까지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북한에. 미국의 유해 발굴단이 북한에 들어갔어요. 그전에도 계속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계속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핵 문제 터지고 어쩌고 해가지고 유해 발굴을 못하게 2008년인가 북한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정도 멈춰 있었나요? 이렇게 해왔던 것이 멈춰 있던 거예요. 뼈따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뼈따기에 의미를 가집니까? 뼈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시체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해 발굴을 이제는 그래서 그 6월 15일 날에는 미군들의 유해 반환을 시작했다 그러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유해 반환 시작했다. 그게 북한 인권이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대화를 하니까 로이터 통신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뭐라고 트럼프 양반이 말했냐 그러면 북한과의 핵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압박하지 않고 있는 거다. 그렇게 진심을 이야기했어요. 북한과 핵전쟁을 나 원하지 않는다. 언제는 또 핵전쟁 할 수 있다고 막 쇼를 했죠. 그러면서 거꾸로 오바마를 물귀신 작전하고 물고 들어갔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북한과 전쟁을 할 준비가 돼 있었다. 그렇게 또 말했어요. 그 주장이죠, 주장. 그러니까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을 하려고 항상 준비되어 있었는데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또한 미군의 유해가 발굴돼서 오는 것이 인권 문제다. 정말로 코미디지요. 그래서 미국 정상회담 후에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고 했을 때에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인권 문제는 북한만 있냐? 다른 나라도 다 있다. 그 말장난을 하면서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앞으로도 잘할 거다. 북한 인권을 잘할 거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그의 나라를 아주 많이 사랑하는 유능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해왔죠. 그건 재능 있는 사람이다. CNN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정은을 신뢰하냐? 물었습니다. 그러니 답이 뭡니까? 트럼프의 답이 매우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그게 잠언 28장 4절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북한의 문제를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다룰 권세가 있고 그리고 한미 동맹으로서 나아가 전 세계 경찰국가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건 당위성입니다. 물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ICBM만 치워버리고 그래서
자신들의 당장의 위협만 없어지면 된다고 미국 트럼프는 생각하는 모양입니다만은, 그러나 북한이 전 세계로 핵을 수출하게 될 때에 그때는 결국은 자기 발등에 핵이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핵무기가 수출되고 IS가 핵을 가지면 이제는 폭탄 테러만 하겠습니까? 핵 테러를 감행하겠죠. 핵을 IS가 주게 될 것이고 이란이 강력하게 가지게 될 것이고 어지간한 나라들이 북한에서 핵을 수출하면 가질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CVID를 실행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만이 핵을 정리하면 그나마 북한의 핵을 통하여 전 세계가 이제는 핵의 도가니 속에 안 들어가겠죠. 아마 이번에 북한이 핵이 좀 풀리게 되면 전 세계의 3차 대전은 당겨지게 될 것이고 그 일은 급속하게 진척될 거라 저는 그리 봅니다. 왜? 결국은 핵이 어디서 몇 개 터져야지만이 전 세계 3차 대전으로 가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 그러면 지금 가장 강렬하고 악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북한 아닙니까? 악한 정도를 보려면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크게 한 두어 가지 보면 됩니다. 하나는 그 나라의 인권이 있느냐는 거죠. 북한의 인권이 있느냐. 대한민국에 반절되는 목사들이 가입한 단체가 NCCK인데 NCCK의 공식 입장이 뭡니까? 북한은 인권이 있는 나라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고. 그 주장 아닙니까? 미쳐버린 거죠. 미쳐버린 거.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미쳤는데 안 미친 척하거나 아니면 나는 NCK에 소속돼 있으나 내 이름에 적을 두었으나 내 교단이 그 안에 소속돼 있으나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정결해요. 정결한 신부로 살겠어요. 나는 내 교단이 동성애를 찬성하지만 나는 찬성 안 하니까 나는 무죄해요. 꼭 본디오 빌라도가 대하에서 손을 씻으면서 무죄하다고 했던 그 어리석음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들도 아주 많습니다. CVID 같은 건 사실은 없죠. 그래서 네 가지 미국 정상회담 협의문에 완전한 비핵화란 말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다. 판문점 선언에 있는 완전한 비핵화는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뭡니까?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핵이 물러가고 미국이 핵을 한국에 가져오지 않고 한반도 안에 외세의 핵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북한이 미국의 핵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트럼프가 써가지고 합의문을 작성하지. 무슨 그 정도의 기본도 안 된 사람이 뭐 하려고 미국 정상회담을 합니까? 더군다나 미국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나는 미국 정상회담을 평생 준비했다는 것이 6월 9일 날에 기자회견인가요? 6월 9일 날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의 발표, 이야기, 트위터, 미국 정상회담을 평생 준비했다. 미국 정상회담을 평생 준비한 사람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나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북한에서 주장하는 거고 중국에서 주장하는 건데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 미국 정상회담 합의문에서 북한이 주장했던 것, 중국이 주장했던 걸 그대로 적어놨잖아. 그대로. 미국 입장에서 기존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하고는 아주 반대로. 도대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라. 김정은이를 어떻게 칭찬할 수가 있나? 당신을 만나서 영광이다. 당신은 재능이 있다. 김정은이를 신뢰한다. 김정은이 신뢰하냐? 매우 신뢰한다. 그가 서명한 문서를 실천할 것을 확신한다. 그 정도 되면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가 노망이 났거나 노망. 또 하나는 그는 정말로 이 정상은 아니다. 응? 노망은 아예 벽에 똥 칠해버리는 거고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 첫째는 제대로 된 크리스찬은 될 수 없죠. 그런 것에 놀래서요. 미국 의회도 비상입니다. 비상. 그중에 이제 맨날 어리석은 사람은 미국의 민주당은 좌파고 공화당은 우파다. 그 논리 가진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가 될지 몰라도 이번에 민주당 하원 의원 중에 한 명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원 의원이 제 이름이 기억이 브랜드 보일이라는 민주당 하원 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 보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한 20% 되면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저 양반 제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고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세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만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제재 유예나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세 가지 조건을 달아가지고 의회에 법안을 상정했어요. 민주당 하원의원이. 그러면 세 가지가 뭐냐? 그럼 첫 번째가 북한의 노예 노동 수용소와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끔찍한 인권 유린 행위가 중단돼야 된다. 끔찍한 인권 유린 행위가 중단돼야지만이 북한의 제재를 완화하거나 유예하거나 해제해 줄 수 있다. 두 번째, 북한이 주민을 상대로 북한 정권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공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북한의 범죄 행위, 정권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발견해내기 위한 투명한 과정을 수립해야 된다. 세 번째는 오토 원비어를 불법으로 억류하고 고문하고 살해한 데 대해서 가족한테 북한이 사과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북한 인권이 다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냐. 핵무기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그게 민주당 하원의원이에요. 그게 좌파라면 우파는 더 고상하고 더 이상적이어야 되고 우파의 소위 수장이 트럼프라면 그는 더 강렬하게 북한의 인권이 있도록 그는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는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있고 최고의 권세를 가졌으니까. 어디 동네 구멍가게 사장입니까? 그런 권세가 없나요? 무엇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북한 인권 조항을 담아서 이것이 되지 않고는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 해지도 해줄 수 없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인권 사항에 대해서 투명성도 똑같이 요구해야 된다. 트럼프 당시는. 비핵화만 가지고 북한하고 사바사바하지 말아라. 그것이 이 하원 의원 또한 미 의회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트럼프를 이제 경계합니다. 당신 지금 잘못했잖아. 북한의 인권을 다루지 않아. 오토 원비어 이렇게 비참하게 잡혀서 고문하고 죽어나갔는데 이게 정상적인 국가냐? 단지 뼈다귀만 돌아오면 그게 북한 인권 다룬 거냐?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는 헛소리하지 말아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제정신이냐 그 말이에요. 트럼프가 제정신인가요? 미국 의회인가요? 민주당인가요? 정말로 어리석은 이 우파 또한 우파 목사들, 어리석은 우파 방송들 특바가 돼가지고 트럼프의 미혹에 빠지고 트럼프의 미혹을 광적으로 전해서 어느 때 트럼프가 되면 저는 그런 우파 목사들 방송 많이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주사파를 청산할 거다. 청와대를 다 밀어버리고 주사파를 다 총살시켜버릴 거다. 목사가 할 짓이고 할 말입니까? 어디 다른 나라 대통령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대한민국 주사파를 처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목사가 방송에서 설교해서 할 이야기입니까? 그런 미치광이 목사들 저는 여러 명 방송을 들었습니다.
뭐 들은 사람들은 제가 말한 미치광이 목사들이 누군지 알 거고, 어디 무슨 말도 안 되는 사이다 발언이겠죠. 사이다 발언. 그러나 목사는 그런 말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주사파가 싹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사파가 죽는데 아쉽지 않습니다. 죽임당해도 아쉽지 않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와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공적인 자리에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고 말씀의 기준에서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견을 이야기할 때도 자기 내 견해다.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내 견해다. 그것은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 거지. 그러지 마치 계시받은 양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온갖 주장을 다 하고 우파가 받아들이기 좋은 말들을 막 쏟아내면 무죄가 되겠느냐 그 말이지. 절대 목사들은 절대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의 풍전 등하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풍전 등하의 위기에 있으니까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고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의 옹호자 특파가 돼가지고 트럼프에 대해서는 온갖 거짓말을 퍼뜨리면 그게 회개하지 않고 악하고 강팍하게 되고 거짓 속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고 은혜와 긍휼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미치광이 아니면 검증하라 그 말이. 어떻게 갈수록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과거에도 너무 많았더니 신사도 미혹에 빠지고 WCC 미혹에 빠지고 동성애의 미혹에 빠지고 NCCK의 미혹에 빠지고 오바마의 미혹에 빠지고 별것에 빠지고 필립 얀시에 빠지고 뭐에 빠지고 얼마나 좌파 목사들이 빠져가지고 헬렐레하고 쫓아다니고 좌파 목사들 이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다 돼가고 정말로 그렇게 빠져서 살면서 이제 또 다른 미혹을 불러들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트럼프가 김정은이 북한 주민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야, 저 사람 미쳤구나 해야지. 그러니까 이번에 의회에 미국 의회죠. 미국 의회에 북한 정권의 잔혹성이 더 폭로됐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북한 정권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뭐가 발표됐습니까? 잔혹한 행위를 북한 주민을 상대로 대규모로 지금 자행해 왔다. 대규모로 자행해 왔다. 처형, 노예화, 기하, 굶주리고 굶겨 죽여버리는 거죠. 강간, 강제 낙태, 나치 범죄하고 유사한 홀로코스트를 자행하고 있다. 수용소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을 그 수용소를 지키는 개들의 먹이로 던져주고 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강제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간해가지고 여자들이 임신하고 애가 태어나니까 개 먹이로 던져주고 있는 거죠. 배고픈 수감자들이 먹을 만한 식물을 캤다고 처벌을 합니다. 이게 지금 미 의회에서 이번에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트럼프가 이야기했습니까? 트럼프는 15일 날 폭스뉴스하고 인터뷰에서 또 기자들과 1분 1담에서 한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나는 북한과 좋은 문서에 서명했다. 더 중요한 건 북한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나는 갖게 되었다. 좋은 관계를 갖게 되었네요. 그래서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에게 재정을 부담하라. 좋은 관계를 갖게 되었네요. 그러니 이제 북한 인권을 북한의 이 악랄한 정권을 옹호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켜주겠다는 이야기. 체제보장까지 이야기했나요? 체제보장까지? 그 정도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하라 그 말이에요. 어디서 미혹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트럼프를 옹호하고 자빠졌습니까? 아니 지금 북한의 수용소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을 그 수용소를 지키는 개들의 먹이로 던져주고
배고픈 수감자들이 먹을 만한 식물을 겠다고 처벌하고 사형시켜버리고 임신한 여성은 강제 낙태를 해버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다 지적하고 이야기하면서 북한의 인권을 지금 미국이 지금 어쨌든 미국 회담과 한반도 문제 이해 당사자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이해 당사자고 북한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한 달에 걸쳐 있는 것이 일본, 중국 아닙니까? 러시아까지 걸쳐 있나요? 최소한은 한국, 북한, 미국 한국이 한국 정부가 좌경화되어서 북한 인권 안 다루지 않습니까? 오히려 인권을 다루는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내기도 하고 처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무슨 미국에서 의회에서 상을 받을 때 미국 대사관에 있는 워싱턴 대사관인가요? 아무도 가지 않았잖아요. 한국 정부 대사관 직원은 왜 고위직이 와야 되는데 안 왔냐? 가면은 한국 정권한테 아마 목이 잘리나요? 눈치 봐야 되나요? 그런 이제 인권이란 건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죠. 그러나 당신들이 이야기한 대로 트럼프가 대단한 위대한 사도면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 누가 이야기해야 되나요? 트럼프가요. 한국은 한국이 이야기하지 않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고 트럼프가 사도고 선지자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면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왜 인권 문제 안 다루었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6월 15일 날 하는 말이 북한 인권 문제 이런 거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북한과의 핵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 인권을 다루어서 김정은이를 압박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렇게 6월 15일 날 인터뷰했지 않느냐 그 말이. 정말 이런 북한 정권을 트럼프는 사실은 지지한 거죠. 지지한 거죠. 이 악랄한 김정은이를 옹호하고 지지한 거죠.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나아가야 되죠. 북한 핵무기를 없애고 끝나고 전쟁을 하라는 건 아니죠. 트럼프가 이야기한 대로 2,800만 명이 지금 북한에 소위 말하면은 수도권에 살아가지고 북한의 방사포, 북한의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심지어 ICBM 다 그 반경에 있으니까 굳이 내가 어떻게 북한을 핵 공격하거나 전쟁할 수 있냐? 당연한 이야기예요. 저도 그렇게 북한을 북폭했을 때에 그게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 북폭했을 때 그들의 방사포나 그들의 중장거리나 단거리 미사일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지 않다. 북한에만 인공위성을 통하여 미국이 파악한 것만 땅굴이 한 2,000개인가? 다 숨어 있어요. 다 숨어 있어. 그러면 이 지하 벙커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김정일이 도망 다니는데 그걸 폭포한다고 쉽게 처리되느냐 그 말. 나아가서 북한을 폭격했을 때에 얘네들은 수도권을 공격하지 않겠느냐 그 말. 주한미군 사상기한만 좀 놔도 트럼프 양반의 탄핵입니다. 근데 어떻게 북폭을 하냐 그 말이에요. 북폭에 대한 무슨 환상을 대단하게 가지는 거예요. 북폭. 북폭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당위성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왜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이제는 핵의 위협 속에 들어가게 될 테니까 제거해야 된다. 그러나 그 위험을 트럼프가 감수하겠느냐. 나아가서 북폭을 이런 상황에서 한다. 그럼 최소한은 트럼프가 살기 위해서라도 한미동맹 해체하고 주한미군 28,000명, 6,000명 빼야 되고 최소한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미국 사람들이든지 다른 나라 외국이든지 지금 전쟁할 테니까 빠져나가라고 다 한 다음에 한국 너희들도 준비해 우리 폭격할 테니까 다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최소한 후폭풍을 막을 수가 있죠. 북한을 폭격하면 김정은이가 그냥 쉽게 잡히느냐 그 말이. 방사포만 쏴버려도 수만 발이 30분 안에 떨어지는데 과연 몇 명이 죽을 거냐 그 말이. 가볍게 수도권만 트럼프는 2,800만 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일단은 수도권만 따지면 일단은 2,500만 명이에요.
서울이 1,000만, 경기도 1,200만, 그 다음에 이제 인천 300만, 그리고 2,800만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인들 있잖아요. 외국인들과 관광객들. 그럼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이 양반의 계산이 좀 더 정확하게 했죠. 사는 한국 사람들만 인천, 서울, 경기도에서 2,500만이고 외국인들, 관광객들 2,800이 나오겠죠. 그런데 어떻게 북폭을 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은 트럼프가 정직하게 그건 이야기하잖아요. 북폭의 환상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화책으로 이제 이 협상 김정은이가 해가지고 좋은 관계 이제 맺었다. 김정은이 계속 칭찬하잖아요. 김정은이 좋은 사람이다. 유능한 지도자다. 나이 26살 돼가지고 저 북한을 맡아가지고 했으면은 뭐 인권 유린이고 뭐고 그 정도는 뭐 강력한 통치는 해야지 어떻게 유지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똑똑하간데 26살이 돼가 지금까지 북한에 이끌어왔겠느냐. 그는 너무 잘한다. 그는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 그 딴소리 했죠. 그런 것은요, 미국의 좌파 대통령들도 안 했던 이야기. 미국의 좌파 대통령도 안 했던 이야기. 미국의 어느 하원의원, 상원의원이 북한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죽은 김일성이한테 그런 칭찬과 칭송을 누가 했습니까? 전 세계의 대단한 지도자로 김정은이를 올려놓은 거죠. 악인을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김정은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칭찬할 수 없어요. 형식적인 악수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만나서 영광이란 이야기는 못해요. 그건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양심이 그걸 용납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도 좋은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안 좋은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치가 되어도요, 장사치의 양심이 각자 다 다릅니다. 달라요. 장사치는 거짓말해도 된다? 정치는 거짓말해도 된다? 양심이 다 다른 거예요, 양심이. 장사치가 기독교인이라면 그 양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장사치가 기독교인이 됐는데 세상 사람, 세상 장사하는 사람과 같은 행동, 같은 말을 한다. 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 말. 정치인이, 그리스도인이 정치인이 됐는데 세상 정치인과 같은 행동, 같은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를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3, 70, 80인 평생이 결코 끝이 아니고 다가 아닙니다. 잠언 17장 15절에 제가 잠언 17장 15절을 읽어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면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데 세상 사람은 미움 안 받아? 세상 사람은 말씀하고 상관없다고요? 정말 무슨 귀신은 씨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개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개가 풀을 뜯어먹어요. 언제 뜯어먹냐 그러면은 뭐 그렇게 말하더군요. 개가 자기 털을 이렇게 핥고 그러잖아요. 개털이 많이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불량에 걸리고 그럴 때 풀을 뜯어가지고 먹으면 풀하고 털하고 섞여서 뭐 똥으로 나온다 그래요. 그때 풀 뜯어먹는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개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제가 트럼프의 교만을 설교했어요. 트럼프의 교만. 그리고 트럼프의 교만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기독교인이면 징계와 심판을 받겠지만 그가 나는 불신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징계와 심판을 받겠냐?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트럼프의 교만을 설교할 때에 헤롯왕을 예제로 들었어요. 헤롯왕이 신자였습니까?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을 예로 들었어요. 벨사살이 크리스찬입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될 수도 있고, 살아있을 때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교만한 자가 패망하고 무너진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가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말씀을 기준으로 이해하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그래서 누구 평안하게 악인인데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더마. 그런 일이 있다 그 말이. 악인의 형통이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러나 교만한 자가 패망하는 것은 명확한 이야기인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건 명확한 이야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안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기독교인의 타이틀을 가지고 교만하다면, 공개적으로 교만하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 할 수 없어요. 또한 때론 누가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 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이 악인을 의롭다고 계속하여 해주는 그 삶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악인을 의롭다고 누가 하고 있습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계속하여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돈입니다. 돈 때문이라면 동맹도 필요 없습니다. 돈 때문이라면 한미동맹 다 필요 없고, 돈 때문이라면 G7 이런 경제적인 협력 동맹관계 다 필요 없습니다. 트럼프한테는. 돈이면. 그에게 최고의 가치는 돈이고 그가 섬기는 최고의 신은 돈신이에요. 돈신. 만몬입니다. 만몬. 그는 돈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미국에 돈만 잘 벌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란 나라의 존재 가치 같습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잘못된 길에 걸어간 이유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경제인이니까 그는 교회의 장로였으면서 했던 생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지금도 감옥에 들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좌파가 뭔지 모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주사파가 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5년이나 대통령을 해먹었는데 대한민국이 자경화되고 대한민국이 정교조의 문제가 있고 주사파의 문제가 있고 이 끔찍한 좌경화 문제가 있었는데도 그거에 대해 몰라요. 그게 자기가 대통령 되었을 때 광우병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뒤에가 누가 있었는지 몰라요. 있었으면 강렬하게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바른 의를 행했어야 되죠.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는 박근혜 대통령 측하고 전 대통령 측하고 둘이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러죠? 그걸 친박, 그 다음에 이명박이니까 친이, 두 친이 친박 계열이 7년 동안 당정을 일삼았어요. 7년 동안. 그 친이계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군은 박근혜와 친박이었던 거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장로의 최고의 가치입니까? 돈이 기독교인의 최고의 가치입니까? 돈이 기독교인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잖아요. 트럼프가 기독교인인가? 일단은 명목상은 기독교인으로 나와 있으니까.
사위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태인의 사위를 따라서 이방카가 기독교인으로 있다가 이방카가 개종했잖아요. 갖고 유태인이 됐잖아요. 유태인이 되는 기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유태인이 기독교인이 되면 그는 성을 버려야 됩니다. 이방카가 유태인으로 개종했어요. 예수를 부인해야지 가능한 거죠. 왜 유대인은 지금까지도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기독교인들 핍박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게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렬한 경제력을 가지고 미국을 손아귀 움키고 미국의 정책들이 반기독교 정책이 가도록 유대인들이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바보 멍청이 아니고는 다 알지 않느냐 그 말. 그래서 학교에서 성경을 못 읽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다 그 뒤에 강력한 유대인의 파워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바보 멍청이 아니고는 압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소수의 메시아닉주, 만이만 몇만 정도만 주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또 다수의 메시아닉주도 별로 정상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으로 미혹되었는데 예수님 영접한다고 제정신을 차리겠냐 그 말이. 정말로 어리석어졌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러면 트럼프 이 양반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는 제가 유튜브 자료들 가운데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트럼프 뭐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 소위 기독교 우파 기독교인의 방송 자료가 스크립트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제가 그런 방송을 해왔던 거예요. 계속 미국 정상회담에 이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한 괴물 같은 결과가 나와도 지금도 트럼프를 하나님의 사람을 칭송하고 올리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파 기독교인들이니까. 근데 자신이 전 세계 최고의 대통령으로 북한의 인권을 다룰 수 있는데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럴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은 한국인대로 그래야 되고, 한국 기독교인, 한국 목사들, 한국 정부, 북한 인권을 생각해야 되고, 그는 그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고,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특바에서는 벗어나라고 말이에요. 트럼프의 망령, 트럼프의 미망, 트럼프의 미혹에서는 벗어나라고 말이에요. 트럼프는 자신을 교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대한민국 안에는 트럼프를 교주로 다 끌어올려서 트럼프 교주화 작업에 열렬히 열을 올리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미혹에 빠져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미친 듯이.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신사도의 미혹이 휩쓸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 거짓 언론과 공산화의 미혹이 휩쓸고 다니고, 또 한쪽에서는 트럼프의 미혹이 휩쓸고 다니고, 또 한쪽에서는 신사도를 이어서 대부흥 대추소의 미혹이 휩쓸고 다니는 것 같아요. 좋겠네요. 꼴 좋게 났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가 정말로 트럼프와 경건한 사람이라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북한 인권을 관여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는 했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했었어야 한다.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길을 걸어가는 거고,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대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행하면 같이 연합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반 트럼프가 어떻게 반미가 됩니까? 얼마나 미국은 고마운 나라입니까? 정말로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금보다 10배를 더 줘도 우리는 아까워해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의 해방이 하나님께서 미국의 손을 빌어서 했고, 6.25에서 공산화되지 않은 것도 미국의 손을 빌어서 했고, 3만 5천 명인가요? 몇만 명의 생목숨이 미국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미국은 감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해서 트럼프가 잘못된 것을 괜찮다고 받아주고 트럼프가 잘못했어도 그것을 미화하고 포장하고 꾸미고 뼈다귀들을 회칠한 무덤으로 덮어가지고 마치 그 뼈다귀가 거룩한 것이냐, 꼭 천주교가 뼈다귀를 유물화하고 뼈다귀 앞에서 기도하고 성상숭배 유물숭배로 들어가는 어리석음처럼 트럼프가 했던 그 악인인 김정은이를 칭찬하고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그러한 일을 할 때에 트럼프 당신 잘했습니다. 그게 전략입니다. 그것이 이면에 뭐가 있어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되어서는 되겠느냐 그 말이. 그러면 정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시대를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마음, 생각, 가치관, 말, 행동이 바뀌어 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그게 회개입니까? 말씀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잡다한 예언가들이, 잡다한 신사도 예언가들이 이 뭔가를 황홀한 꿈과 환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에서 벗어나서 그것이 말씀 안에 맞고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면 좋은데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바른 진리 안에 돌아서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옳다 의롭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 생각으로 회개하고 있구나 그럴 것 아닙니까? 제가 자녀 교육을 같이 책망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최상의 열매가 자녀다. 자녀를 제자 삼는 거다. 주님의 제자로. 품 안에 자녀가 있으면 그렇게 양육하도록 발버둥 치는 것이 회개 아니냐 그 말이. 그런데 자녀를 위해 기도만 하고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WCC 잘못했어요. 신사참배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그렇게 하면서 트럼프를 통해서 극복해 주시고 그런 게 회개냐 그 말이. 철회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회개가 아니냐 그 말이. 말씀대로 하라 그 말이. 말씀대로 하라.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고 오래 걸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걸 회개로 보시는 것 아니겠냐 그 말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는 거예요. 악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악인과 화합할 수 없는 거예요. 악인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악인과 회담하고 협상하는 거예요. 그런 권력자가 뭐가 아쉬워서 전 세계 최고의 이 권력과 힘을 가진 나라의 대통령이 뭐가 아쉽고 부족해서 돈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김정은이한테 굽신거리고 김정은의 중심으로 행하며 그를 칭찬하며 그를 떠올리며 그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라고 유능한 지도자라고 북한의 모든 인권에 대하여 침묵하고 눈을 가린 채 눈 가리고 아웅하냐 그 말이.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하나님께 값을 지불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트럼프 옹호자와 트럼프의 미혹에 빠져 있는 자들도 같은 값을 지불하게 될 것 아니냐 그 말이. 트럼프가 옳은 말을 했다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하나님 말씀과 같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올 것이고 정말로 트럼프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악인을 칭찬하면 안 돼. 우리는 악인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을 대적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 악인이 회개할 때에 그 악을 버리고 올 때에 그를 사랑하는 거지. 어제 악인이 김정은이가 악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에게 돈을 대주고 금강산 관광을 가고 경제 협력하고 북한 체제 보장에 큰 소리를 높이고 악인이 걷는 길이죠. 악인이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악인과 협조하고 공조하느냐. 그의 반대 길에 서 있는 게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악인을 대적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하고 김정은이가 행하는 것에 악인들과 악에 동조한 자들, 율법을 버린 자들은 그 길에 동조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악인을 대적하지 않는다. 악인과 함께 된 길을 걸어간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결코 가질 수 없다. 깨어있을 수 없다. 깨어있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시대를 보고 최소한 트럼프의 미망에서 벗어나고 득바는 되지 말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대통령이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든 아니면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든 사람은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오늘 옳다가 내일 틀리게 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가 사람이고 오직 우리가 믿음을 유지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게 트럼프의 미망에 빠져서 트럼프의 극단적 옹호론자가 되어서 버젓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악인을 옹호하고 칭찬하며 악인과 함께하는 짝하는 길을 걸어가며도 트럼프가 원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는 그 정신 나간 속에서 벗어나도록 지혜와 지각을 열어주시고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 있사온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회개 속에서 깨어있으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날마다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어려움의 때에, 이 재난의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